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꿈교회 성도들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 늘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마음을 잘 받들어 자녀 세대로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의 시간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영혼육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늘 주님께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하늘꿈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든든한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재주있고 기품 있는 주님을 위해 사는 신실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하늘꿈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로 넘쳐나는 하늘꿈교회 되길 주님 간구합니다.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많은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단으로 식사 준비로 청소로 정리정돈으로 조명으로 PPT로 음향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원근 각지에서 예배를 위해 하늘꿈교회로 달려온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성도들에게 만남과 재정의 축복, 배우자와 자녀의 축복, 강건함과 장수의 축복, 사장과 리더로 세워지는 축복, 언변의 능통함과 지혜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피지배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마태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라는, 세리라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얘들아? 세금 걷는 세리, 마태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로마 편에 서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세금 걷으러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기분 안 좋겠지? 그치? 일본을 그렇다고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요,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했고 손가락질했고 하여튼간 온갖 할 수 있는 미움은 다 받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뭐 세금을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 매국노다. 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지. 적국에 붙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피 빨아먹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금 마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 나 돈 많이 걷고 내가 좀 돈도 삥땅도 치고 그러니까 기분 좋겠다.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막 둘이 원수가 되면 한 사람이 나 미워해도 진짜 막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를 미워하고 아니면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막 한 서너 사람이 날 막 미워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경모야,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너 미워해. 볼 때마다 뒤에 쑥쑥쑥 매국노 새끼 이렇게 막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너 얼마나 힘들겠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니? 그런데 전 국민적으로 미워해. 이스라엘 전 국민이 마태를 미워해.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막 댓글 달리고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뭐하다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나 못 견뎌 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증오, 혐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진짜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세리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요, 딱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이요. 위험의 징조예요. 왜냐? 매국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은 예수님의 평판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매국노인데. 온 국민이 싫어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 평판에 좋을 리 없죠. 사역이 어떻게 했어요? 사역이요. 큰 타격입니다. 큰 리스크예요.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고두고 쑥떡일 거잖아요. 또 쑥떡이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를 삼아도 저런 매국노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고 민족의 반역자를 제자로 데리고 다닌다고?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볼 때마다, 마태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날 때마다, 같이 할 때마다 그냥 묶여가지고, 저 매국노. 사람이라는 것이 주온 글씨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그냥 이게 새겨지면 이게 안 떨어져 나가요. 진짜 안 떨어져 나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지금 정치할 때 보면 뭐 장관급들을 뽑는다든지 인선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청문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과거에 말했던 것들, 행적들, 그리고 살아온 궤적들을 쫙 보잖아요. 그래서 온전치 않았던 그 언행들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 전체가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다가 범죄 사실 같은 거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막.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고 미움받고 경멸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세리인 마태에게 뭐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다. 나를 따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금율이 금율. 쓰레기. 인간 말종. 자기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평판에 타격을 입고 사역에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안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손 내미심이 뭐다? 긍휼이다. 오늘 긍휼이 뭔지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을 갖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그저 쓰레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긍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요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는데 막 주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다 거절해.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이 주하나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받는 그릇이라는 게 완 똥이 다 묻어 있어. 오줌 묻어 있고 막.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더러운 오물 묻은 몸이 막 그거를 다 거절해. 거부해. 막. 못 받게 해. 우리의 더러움이 받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물리치고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죄와 허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와 허물이 뭐예요? 뭘 해요?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읽은 것처럼 타락한 선지자들이 뭘 말해요? 진실이 아닌 뭘 말해?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뭐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신 죽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할 자들이, 대신 죽어야 할 자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죄와 허물에 노예된 그 백성들은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선악 미추가 구분이 안 돼.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영적으로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영적으로 이것이 추한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영적으로 맛이 갔어. 백성들의 상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에 사로잡힌 가망 없는 인간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려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선한 게 나와요?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게 나와요? 우리로부터 뭐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옵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악할 뿐이야. 악할 뿐이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해요. 잔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과 식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모아 들었어요.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세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당황스러운 것은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였어요. 전부 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이제 뭐 한 이만큼 모였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세리가 부자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몇 명만 그냥 어부 출신이고 뭐 그래.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참 편하겠다, 그치? 아주 편하겠죠? 안 편해요? 왜 안 편해? 이게 무슨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는데 여기 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범죄자들이야, 전과자들이야, 막 이런 사람이 쫙 앉아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저는요, 그 교도소 사역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도 사역하는데 목사님 나 와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갔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전도사 때도 했었고 그런데 많진 않아요.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 번 간 것 같아요. 부흥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범죄자들 놓고요.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찬양 인도 젊은 전도사, 목사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사람들도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흑인들.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찬양을 해. 근데요 그 교도소의 살벌함과 그 예수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기운을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 번 하고 안 갔어요. 그분하고 한 번 딱 하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흑인 막 춤추면서 근데 나중에 목사님 쟤 누군지 알아? 쟤 마피아야. 실제로 마약하고 뭐 이렇게 마피아 이렇게 하던 그 대빵이래요. 무섭더라고. 근데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흑인인데 착해가지고 느낌이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쟤 끔찍한 애라고 흉악한 애라고 막. 그럼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 막 제자를 부르시고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온갖 나라의 온갖 흉악 범죄자들이 죄인들이 모르겠어요. 강도 살인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막 온 국민이 싫어하는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막 식사하고 있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요즘 말로 막 쫄렸을 겁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9장 1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야 그냥. 왜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야, 니네 제정신이야? 또라이야? 니네 선생 뭐 하는 거야? 네 선생 병신이지, 네 동생 또라이지, 네 선생 이 얘기예요. 왜 미친 짓을 하고 앉았냐? 뭐야? 같은 범죄자야? 니네 같은 연루된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혐오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이야? 미쳤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 빗대서 말씀하시죠? 의사. 나는 의사야. 그리고 그럼 이 죄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환자들이야. 병든 자들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죠. 우리 만약에 뭐 인성이가 아프다고 그래 봐. 다쳤어 일하다가. 왜 다쳤어? 이거잖아요. 우리 문수 집사님 들어오는데 막 쩔뚝거리면서 막 들어와. 이제 늙었나 봐.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잘 낫지도 않아요. 내가 막 허리 만지고 배 이렇게 만지면서 아야 어떡하냐. 나 진짜 안타깝거든. 근데 좀 쉬면 좋겠는데 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누구 아프다고 저나 제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짠짠하잖아요. 아닌가 봐. 설교 그만할래? 축도합시다. 짠짠하잖아요. 냉혈한이 아니고서는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고서는 저는요 제 아내를 보면서 지금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는 돌아왔는데도 또 빠질까봐 항상 전전긍긍이에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빙빙 돌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며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죽지만 마. 이 마음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누가 아파? 누가 다쳤어? 누가 괴로워? 누가 병들었어? 마음이 아프죠. 짠짠하죠. 이게 인간이야. 근데 뭐 저나 제 아내가 막 아픈데도 아무 관심도 없어? 에이, 좀 너무했다. 좀 너무한 거야.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병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쵸? 안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 의사, 진짜 참 의사. 진짜 안타까워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의사. 메디컬 드라마들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제가 뭐 주지훈인가 뭐 있었잖아요. 주지훈이 막 응급의료센터에 막 무슨 미쳐가지고 막 그냥 고쳐내잖아. 막 그냥, 으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다 고쳐내가 살려내고 막,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살려내는 그 의사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의사가 되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살려내고 막 긍휼함과 간절함으로 살려내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긍휼하게 환자 바라보듯이 병든 자 바라보듯이 본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들이 많은 순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좋잖아. 의사 좋잖아. 근데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 좋겠는데 무슨 관점으로 봐요? 판사의 관점으로 보든가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검사의 관점으로 보지. 판사는 그래도 판결을 이렇게 또 올바르려고 하는데 검사는 일단 뭐예요? 죄를 추정하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죄가 없는 걸로 시작하는 거고 변호하려고 하는 거고. 검사의 눈으로 매와 같이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도질을 한단 말이야. 긍휼보다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잘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우리가 장착해야 하는 마음이 뭐예요? 판단 분별보다 뭐예요? 환자를 바라보듯,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바라보듯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선택적 긍휼이 돼서는 안 돼요. 얘는 평상시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긍휼하게 보고 저 새끼는 저거 나 마음 하나도 안 드는데
판사의 마음, 검사의 마음, 야, 같은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근데 간혹 보면 아유 저 환자 저거 저 정신병 환자 저거 아유 저거 미친놈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환자를 바라보는데 긍휼함으로 환자를 봐야지. 아유 저 또라이네 저거 정신병자네 저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 설령 그 또라이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할 영역이지. 이 사람의 연약함이지. 이 사람의 상처지. 이 사람이 그것이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장 13절 시작.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변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애가 긍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긍휼과 인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긍휼이고 호세아에서는 인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긍휼과 인애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의미를 좀 찾아봐야 그쵸 긍휼한 마음을 갖든지 안 갖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긍휼의 실체, 인애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긍휼이라는 헬라어는 엘레오스인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자애와 불쌍히 여김과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임팩트 있게 오는 단어가 뭐예요? 동정이죠. 동정. 우리는 동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지금 동정하는 거야? 동정받는다는 것이 매우 기분 나쁘죠. 근데 동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그 동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쓰레기 같은 자존심 때문에 동정받는 것을 싫어하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영혼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친절이 필요하고 인자함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자애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불쌍히 여김, 동정이라는 것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동정과 자비와 인애와 이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언더가 왜 아래에 서는 게 understand 이해한다고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고 죽어야 돼 이거. 우리의 포지션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주님으로부터 동정받고 자비로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를 불쌍히 그때부터가 파괴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거라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뭐 어떤 신앙적 행위, 우리의 어떤 뭐 헌신과 충성과 뭐와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니들보다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제사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대요? 제사보다는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하신 것인가? 제사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제사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하나, 너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해야 돼. 알았어? 시온아, 너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해야 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틀리나 뭐하나 저거 꼴도 보기 싫은데 뭐하나 저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예배처럼. 그게 온전한 예배란 말이지.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나의 모든 오감과 신경과 모든 육체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헬라어로는 뒤시아인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희생 제물, 희생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깨달을 사실은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희생되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자리가 불편해요? 예배가 어떤 데들은 딱딱해가지고 못 앉아있겠다. 어떤 데는 교회들이요, 유럽 교회 가면요, 의자 어떤지 아세요? 나무 의자가요, 직각이에요. 한국 의자, 나무 의자만 해도, 장의자만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홈도 파여 있고, 엉덩이 이렇게 파여 있고. 유럽 의자는요, 앉는 데가 요만해. 딱 이 직각이야. 불편해야 돼. 희생해야 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나의 희생이 심겨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불편해야 돼. 교회에서 힘들어야 돼. 나의 만족을 찾아? 나의 편안함을 찾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한다. 왜냐? 하나님은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희생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중요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일까? 긍휼이나 인애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야, 니들이 긍휼하기를 원해, 니들이 인애가 있기를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그 긍휼이나 인애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인애예요?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인애예요?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인애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통해서 희생한다 하여도 영혼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리면 그 제사가 온전해질 수 없다.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는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 없이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너희들이 긍휼을 장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도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뭡니까? 쭉 짜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and가 되지 않으면 또는이 아니라 and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지키진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법과 같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긍휼. 영혼을 향한 긍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랑 이전에 사랑 못하면 긍휼이라도 가져야 돼. 긍휼함. 그리고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은 의사의 눈이라니까. 긍휼의 눈이라니까. 왜 제가 왜 저러지? 저거 미쳤어. 저거 또 지랄이야. 이게 아니고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그게 가야 돼. 그게.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구체적인 긍휼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상황이 보면, 호세아 상황을 보면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 가지 긍휼을 보여주신다. 그냥 사실은요,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심판해 버리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현실이 어때요? 죄와 화물로 뒤죽박죽된 인생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어떤 긍휼을 주시냐? 세 가지를 주신다. 첫째, 내가 너를 타이르고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르심과 말로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도 있고 때리실 수도 있고 주어 패실 수도 있는데 타이르고 위로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럼 봐봐. 머리가 좀 좋으면 타이르고 위로할 때 말을 알아듣는 게 나을까요? 그 긍휼을 넘어서서 선 넘어가지고 그냥 뒤어지게 맞는 게 나을까?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위로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치,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영모야? 너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들어. 막 네 뭐가 올라와도 그치, 주님 나에게 주시는 긍휼이고 위로고, 듣고 그렇지, 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 오히려 주어진 말씀, 그렇지, 그리고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첫 번째 긍휼은 타이르시고 위로하신다. 두 번째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신대요?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포도원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기쁨과 풍요를 허락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포도원을 주겠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해줄 거야. 그게 내 긍휼이야. 그럼 긍휼을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멍청이들은 거절한다. 영이 안 열리면 거절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 이 말씀 보는데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맥락상 아골골짝은 이제 흉악한 곳인데 그 생명 없고 죽음 이 가득한 현장에 내가 주님 가라 하시면 복음 들고 가겠다는 선교사들의 고백과도 같은 아골골짝은 죽음의 골짝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고요. 저주의 골짜기고 패배의 골짜기고 해골이 넘쳐나는 골짜기고 그냥 죽음,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골짜기인데 그 지옥의 골짜기를 뭘로 바꾸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지옥의 골짜기인 줄 알고 갔더니 주님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소망의 골짜기인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절망과 위기와 심판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실 때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그 아골골짜기 같은 현장이 때때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문이 되고 축복의 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런 불쌍한 인간 나에게 긍휼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긍휼을 베푸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약속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야 돼요. 긍휼이 너무 중요해.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호세아 시작.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신 다음에 내가 너한테 장가갈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신지 불행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완전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하여 산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빵 좋은 거야. 그냥 끝판왕이야. 행복 끝판왕.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보다 보면 저런 게 어떻게 천국가, 저런 게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 저런 게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TV에서 보든 아니면 주변에서 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봐. 진짜 황당하게 그지 없는 악마 같은 인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아, 그런 사람들도 전도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악마인데? 그러면 하면 돼, 안 돼요? 긍휼 베풀면 돼, 안 돼요? 돼요? 아, 뭐 연쇄살인마인데 막 긍휼 베풀어야 돼? 응?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성은 그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입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긍휼은. 우리가 뭐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베푸는 거야. 긍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그 유튜버가 뭐 무슨 이렇게 노숙자들 돕고 뭐 그런 이렇게 무슨 그런 걸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세요. 아, 제목이 뭐였더라?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뭐 서울역에 있는 이렇게 노숙자들 돕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찍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아, 컨버전 뭐 9인가 뭐 무슨 컨버스 9인가 뭐 그런 분들.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하시던 분이세요? IMF 전까지는 유통업체를 3군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도가 맞아가지고 지금 다 망하고 다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지금 나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얻어먹고 뭐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뭐 진짜 같아. 뭐 얘기하는 게 보니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네. 그런데 그럼 노숙자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아, 어르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어르신 오시는 대접해 주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무슨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흉악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받아가지고요 저기 약한 사람 돈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 있으면 다 그렇게 나쁘게 한대요. 막. 그래서 그런 사람 도우면 안 된다고. 나는 그게 가장 진짜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 뭐가 선이야 도대체? 그 사람들 돕는 게 선이야? 안 돕는 게 선이야? 줘봐야 이 사람한테 주면은 얘 뺏어. 그리고 막 나쁜 짓 해. 막. 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딜레마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냐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놓치면 안 된다. 물론 한 사람을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이런 과정 필요한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들도 뭐 신학하는 사람들도 뭐 아니면 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 이바울 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도바울 선교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도바울 인형극 하시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자주 연락하고 저랑은 바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흉악한, 끔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악마 중의 악마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사울. 그가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유대교 열심파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돌을 같이 던졌는지 뭐 했는지 뭐 주동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살인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집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뭐예요? 사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신을.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있어. 얘는 그냥 무식한 애야. 무식한데 나쁜 놈이야. 얘는 진짜 천재야. 천재인데 나쁜 놈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더 나쁘지. 바울이 이 사람이라고. 천재. 가말리알의 수제자.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왜 파급력이 더 커요? 나쁜 짓을요, 더 잘해요.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더 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머리 나쁜 애들이야. 기껏 뭐 이렇게 빵 하나 훔치고 뭐, 그러지. 머리 좋은 애들은 기껏 빵 하나 훔치는 게 아니라 그 빵 회사를 훔쳐먹어요. 난놈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치가 떨리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왔다는데 안 믿었잖아, 제자들이. 끔찍해, 흉악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 박해하잖냐, 네가 나 죽이려고 하잖냐. 이 바울은요, 신을 죽이려 한 자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쁜 놈들 클래스가 쫙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야? 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야.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자가 사도가 돼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해.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음을 믿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탁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심장이 멈춰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떼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심장 받았으니 우리가 그 심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인 긍휼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의 심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과 절망의 악올 골짜기 문 앞에 놓여진 인생들을 생명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긍휼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려가면서, 사람 따져가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해야지. 아, 합시다. 아, 제가, 잠깐만. 가운데서 하는 게 좋죠. 특송? 특송? 네, 하는 거 있어요. 장기자랑 하는 거 있어요. 특송 겸 장기자랑. 자, 우리 다나가 지난주에 그 성경동화 말하기 대회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동화 말하기를 했는데, 다나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희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같이 보려고, 오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다 들으시고, 큰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다나 인사. 안녕하세요. 제가 노나졌지 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노나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요나라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나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그만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나 아저씨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집에 안 갈 거야. 도망가야지.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 몰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어요. 요나 아저씨는 배 밑바닥에 숨어서 콜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우르릉캉캉캉 거친 파도가 덜떡덜떡 흔들려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펄펄 떨었어요. 요나 아저씨가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말했어요. 요나 아저씨는 요나 아저씨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항한 줄 모르고 사람들이 요나 아저씨를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요나 아저씨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 아저씨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말을 잘 들으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은 요나 아저씨의 기도를 듣고 물고기한테 전해주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 아저씨를 뱉었어요. 요나 아저씨는 칙칙하게 니느웨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다나가 뭐든지 시키면요, 처음에 울어요. 네, 그래서 김은영 기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공부방에서 뭘 하다 시켜도 울고, 원래 울어요. 근데 너무 잘하죠?
네, 저희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오늘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전인성, 이선영, 박다솜, 박혜연. 다음 주 설거지 담당 현인환, 조경미, 주예숙, 박혜린. 다음 주일 대표기도 이선영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지금 잘 세워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들 자체가, 니네들 자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이고, 기쁨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바꿔야 돼. 때로는 봐봐, 오늘 아까 뭐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막 열받아,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가져가야 돼. 기쁨으로. 난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기쁨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근데 이걸 거절하면 뭐 모르겠어.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기쁨으로 그 일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래요. 애들 키우고 훈련하고 뭐 학원도 보내고 막 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보세요. 기존의 우리의 세대는 갑니다. 이제 점점 더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이 교회로부터 받게 될 복들을, 부모들이 심어놓은 복들을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둘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가져가세요. 다음 세대. 드리신 예물, 건축헌금 우리 강문수 집사님, 일천번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이대준 장로님, 남은정 원사님, 박혜린, 박혜연, 그래, 11조 윤영숙 집사님, 임민정 집사님, 이거 뭐 무슨 헌금인지 안 썼네. 임민정 집사님, 여기 뭐 감사헌금인가? 주일헌금인가? 11조 유하영, 강경모, 유경석 집사님 감사헌금 찬양단으로 예배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하영은 찬양단의 훌륭한 예배 인도자가 될지어다. 찬양단으로 예배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환은 어마어마한 베이시스트가 될지어다. 그리고 더 이상의 것도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운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하늘 소망 일평생 품고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하늘 재정관으로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험계약 할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이관고객, 개척고객 계약 많이 하게 해주세요. 월 2천만 원 이상 올해 계속 벌게 해주세요. 매년 2배 이상씩 갱신되고 날마다 더 잘 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재정을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방봉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주방봉사를 통하여 하늘 상급 쌓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미련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영혼육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 미련함은 오늘 모르겠어. 오늘 되게 똑똑하던데, 그렇죠? 그 명석함이 더하게 될지어다. 단말씀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반장선거 나가서 2표 받았습니다. 작년에 0표였는데 발전하게 하신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에 도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현시온 2표나 받았어, 그렇지?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범자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범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0표였는데 2표 된 거 진짜 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뇌가 바뀐대요. 호르몬이 바뀐대요. 지금 책을 보고 제 아내가 언젠가 설교 이제 아마 할 건데 다음 주쯤 할 것 같은데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하도 들어가지고 감사가 그렇지만 진짜 감사하면 모든 지표가 바뀐대요. 모든 패턴이 바뀐대요. 그걸 설명할 거예요. 진짜 감사하세요. 평범한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숨 쉬는 거 감사하시고 아멘 하는 거 감사하시고 다 감사하세요. 감사. 날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인환 집사님 감당치 못할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 분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대대로 심은 대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은영 집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혜숙 집사님 뭐 쓰세요 좀.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유찬원 집사님 건강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일찍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석 집사님 교회 일찍 올 뿐만 아니라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호성 목사님, 이민아 사모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늘권 교회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큰 기둥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이슬비 큰 기둥 되라. 하늘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는 중직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휘민이 정모 군생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옵소서. 이휘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군인들 지켜주옵소서. 4년 동안 괴롭게 했던 어지럼증이 차도가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음 세대를 키워라.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권 교회 가운데 다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 다 하나님 다시 언급할 수 없지만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어르신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말씀대로 심은 대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긍휼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고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